여러분,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첫째 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넷째였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두 번째로 지금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받는 자가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야곱의 자식 중에 11번째 자식입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저 밑에 이등병입니다. 이등병. 그런데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그 두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한 사람만 지파로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형들은 다 각각 자기 이름을 받는데 요셉은 도대체 무슨 복이 많은지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되어서 두 지파로서 지금 복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17장 두 장에 이어서 요셉 지파, 요셉 가문이 복받는 장면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 요셉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며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 400년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에게 했던 유언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니까 그 축복 또한 유다 지파만큼 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요셉에게도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셉이 받은 복이 어떤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유다가 아주 큰 목초지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죠. 요셉 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요셉 지파는 동편이죠. 동편에도 어마어마한 유다 지파에 걸맞는 이런 땅을 차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전체가 요셉 지파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예, 이렇게 한 절인가요? 예. 자, 그 다음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400년 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한 유언입니다. 요셉의 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이 축복문을 유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뭐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요셉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전에 우리 지도와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가만히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할 만큼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요셉 지파는 요단강의 이 이스라엘 젖줄기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전체를 거의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차지했고, 그리고 이 바다를 향해서, 이 높은 곳에서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분명히 여기가 샘이 많았겠죠? 흘러가는 이 물 굽어치는 물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론 평야는 상당하게
풍성한,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평야처럼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 곡식들이 날 수 있는 그런 곡창지대를 이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고, 또 아가서의 시인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샤론의 꽃, 그 샤론의 꽃이라는 이름 표현을 할 만큼 백합화, 그죠? 또 다양한 꽃들이 이곳에서 나오고, 또 이 장소에 이 욥바라는 곳이 근처에 또 있는데요. 이 욥바라는 지역은 오렌지가 많이 나서 지중해로 수출까지 할 정도로 풍성한 땅이 바로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많이 축복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요. 할아버지가 장자라고 큰아들에게 우리 집안을 기반을 세워야 된다 싶어서 둘째, 셋째는 잘 생각지도 않고 첫째에게, 큰아버지에게 다 땅을 다 물려주고 났는데, 그 땅을 가지면 집안도 지키고 동생들도 일으켜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모두 다 탕진하게 되고, 오히려 땅도 분배받지 못한 이 차남이나 막내가 삶을 지혜롭게 잘 읽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봅니다. 그죠? 저도 가까이서 보는데요. 그렇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걸 땅을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우리가 분배받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일구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주신 복은 뭐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 위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좋아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리고 아래에서부터 치솟아 오르는 복. 젖먹이는 자식과 같이 항상 안전한 품에 안아서, 품에 꼭 끌어안아서 늘 보호받고 울기만 해도 피로를 공급받는 복. 이러한 복이 있을 때 그 삶이 담장 넘어 뻗은 가지와 같이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유산을 주려고 합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받고 너희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종으로 또 인정받아 주인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해줬고, 누명으로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간수가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인정받게 됐고, 기적적으로 바로왕 앞에 설 때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 일할 때도 항상 그의 삶은 열매가 계속 맺어져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원인이 뭐냐? 요셉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에게서 보았고 배웠던 신앙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유산으로 주면 오히려 자식은 망칠 수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 자식은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복과 땅에서 치솟는 복과 항상 옆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 태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왕성하게 계속해서 은혜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요셉이 받은 바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을 향한 큰 축복은 이건데요. 오늘 그 창세기 49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를 향해서 활을 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죠? 가진 재산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도 다가와서 이 활 쏘는 자들이요, 당신의 재산을 영원히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하고 불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진 것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마에 사기꾼하고 써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을 갈취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때로는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건축하려고 모았던 그 모든 헌금들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일하고 은퇴하면서 받은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속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를 하거나 해서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따라갔다가 성매매자들에게 걸려서 인생을 망치는 젊은 여성들도 너무 많고, 전화 한 통 잘못 받았다가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어디에도 하소연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이제는 바이러스를 심으면 모든 정보를 이제 빼갈 수 있다네요. 심지어 카메라까지 켜서 내 사생활을 늘 들여다볼 수 있다네요. 우리 주위에는 온통 내 삶을 향해 화를 쏘려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이런 활 쏘는 자들에게 피할 수 있을까요? 교묘하고 무자비한 자들에게 내 삶을 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먹고 나를 속이려고 달려들면 넘어지고 마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나이퍼들입니다. 이 스나이퍼들은 항상 상대편에서 이 중요한 장교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노리고 한 발의 총으로 그 사람들을 쏩니다. 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 둘 쓰러지면 적국의 군인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피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이 스나이퍼만 따로 뽑아서 훈련하고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나이퍼에 관한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이 상대가요, 순간에 스나이퍼가 서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말 긴장감 있게 숨도 쉬지 않고 있다가 순간의 허점을 놓치면 바로 상대편 스나이퍼의 총에 맞아 죽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씩 이 스나이퍼는 한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잠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덮여 있고 오직 몇 미리밖에 되지 않는 총구만 바깥에 딱 나와 있는데 몇백 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오랜 자기와의 싸움에서 혹여나 참지 못하고 긴장감을 넣고 그 움직이는 순간 상대 스나이퍼가 쏜 총알에 맞아 죽는 것이더라고요. 뛰어난 스나이퍼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혹여나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눈 적국의 스나이퍼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일촉즉발로 먼저 방아쇠를 정확히 당기는 그 사람이 생명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해 화를 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서 쏘려는 그 화를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을 발견한다고 해도 내게 이길 힘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향해서 쏘려는 그 활을 막을 길도 발견할 길도 없지만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팔에 힘을 주셔서 오히려 내가 먼저 일촉즉발로 나를 향해 쏘려던 그 적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맡은 교구의 한 성도에게 갑작스런 사고로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그 여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어려운 시간을 잊어보려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고 자녀들을 살려보려고 아는 언니 집에 커피를 배우고 바리스타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이 지긋한 어른 권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 집사님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며 왜 당신은 지금도 남편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에게도 그 얘기를 해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참 그런 진짜 예언하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구나.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에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어느 교회에 세미나를 들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 예언을 했던 분이 좋은 세미나가 있다 해서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세미나가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그 세미나를 했던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목사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어른 목사님이 그곳에 계신데요.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가 여기 세미나에 왔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교단은 어딥니까? 하니까 장로교 합동측이랍니다. 그래서 통신대학을 나오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랬다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대학원 몇 기를 졸업했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디 까마득한 후배 목사가 난데없이 찾아와서 자기의 신상을 이렇게 캐묻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를 범했다 생각하고 다름 아니라 워낙 신천지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자신도 6개월 전쯤에 우리 교회도 신천지 성도들이 와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지 이제 겨우 정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오히려 저희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의심할 길이 없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사자를 만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한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 대학 입학한 딸이 학교 CCC 간사님을 만나서 매일마다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 진로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생활에 적응도 잘 못하는데 참 잘됐다 생각을 했고 오히려 캠퍼스 선교단체 신앙을 잘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CCC 간사님이 그 캠퍼스 전체를 지도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신입생 한 친구만을 위해서 매일마다 시간을 저렇게 할애를 하실까? 어떻게 그렇게 그걸 할까? 순장이면 몰라도 어떻게 그 간사님이 그런 시간을 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가르칠 이 간사님이 어떻게 진로 상담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CCC가 요즘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와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하다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의 방에 책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가방을 들고 와서 책을 펼쳐보았더니 그 속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 내용 속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 천국 비유에 관해서 뭐 한 권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대한 연구를 계속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CCC는 이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닌데. 그래서 그 자매를 뒤에 따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를 가냐고 하니까 매일 그 간사님과 만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 세미나에도 따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교회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그 목사님이 아니냐고 했어요. 맞답니다. 세미나 제목이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거 아닙니까?
물으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머릿속에서 그 미망인이 된 그 여집사님에게 찾아온 권사님이 기도하는 예언자가 아니었고, 그 어린 학생에게 다가와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 간사님이 CCC 선교단체 간사님이 아니었고, 자신을 의심한다며 버럭 화를 냈던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 아니고 신천지 교회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그 여집사님과 그 자매에게 알리게 됐고, 구역장과 그 자매의 가족에게 알리게 해서 초기에 빠르게 이렇게 두 사람을 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딸의 어머니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 딸이 신천지에 넘어가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걸 생각하면 가끔씩 고마웠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각도로, 이 세 구도로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시점에 하나님이 신방가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놓쳤을 것입니다.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넘어버렸을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삶에서 향해서 화를 쏘려는 자들을 향해서 막을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직히 자신이 똑똑해서 사울이 죽이려는 음모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친구이자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에게 귀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쏘려는 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여기저기에서 다윗을 봤다며 국정원에 보고를 하고, 사울왕은 보고자에게 들은 그 보고자에게는 큰 특혜를 주고 수천 명을 동원해서라도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그를 화를 쏘려는 사울은 매일 찾았습니다. 매일 찾았지만 다윗의 생명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막아주셨기 때문이다.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를 낳고 목자들이 방문하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평온했던 밤에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꿈으로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옆에서 돕는 자들을 붙여서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 적들에게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축복에서도 확인했듯이 야곱의 유언에는 그 자녀들의 지난날의 삶과 연관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예로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라서 동생의 생명을 지키려 했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자기가 제일 맏형인 것처럼 제일 선에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국무총리를 설득해서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장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유언에는 그의 지난날 삶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런 좋은 땅이 분배되고 그의 후손들을 함께하고 이렇게 화를 쏘려는 자들에서 지켜보호해주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신 것은 400년 전에 선조 야곱의 축복과 깊은 연관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 자신의 삶과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저는 요셉의 삶에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복 주셨나,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서 저는 뭐가 요셉을 하나님이 주목해야 했고 요셉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이 정결한 삶이 그에게 있었다. 정결한 삶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삶인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노예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장군의 아내가 매일마다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적인 유혹은 남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다 이 성적인 문제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이 요셉, 이게 뭡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 몇 달, 몇 년 동안 안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매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난날 주인이 자신에게 믿어주었던 그 믿음에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리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의리맨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주인을 의식해서라기보다 그가 진짜 의식한 것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주인은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죄를 뭡니까? 지으면 더 감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죄를 짓지 않으려 하다가 더 드러나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더 의식한 겁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여러분 신앙인데요. 진정한 믿음이 이런 겁니다. 항상 내 삶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간에 늘 하나님의 눈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에 살아도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닐 거야 하면서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갖고 더욱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삶으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나를 새롭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도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 고립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 많은 장로님 옆에 새벽 기도 때 딱 가서 주여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하고 뭐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옆에 이렇게 등록금이 올라와 있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기도 말고 그런 장로님이 옆에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아신다 생각하고 주여 도와달라고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겨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장로님 옆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돈 많은 장로님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귀도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다 그분께 있습니다. 억울해도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족해도 주님께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입는다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정한 시간을 두시고 그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허락한 이 축복의 땅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와 같이 뻗으려면 계속해서 은혜가 없으면 뻗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시고 요셉과 같이 살아가셔서 요셉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저렇게 풍성한 땅을 소유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하고 있는 저부터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참 소중히 여겼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뒤에 우리 권경희 집사님이 정말 한 달 만에 입원 중에 계시다가 겨우 이제 운전하실 수 있는 겨우 힘 얻으시고 오늘 찾아오셨네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려 하고 예배만이 내 삶을 살리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로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이 400년 지나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집안 가문들마다 다 이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그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광야 요새도 있었고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고 사울은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겨주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나라의 왕이 주여 국가적인 도망자가 되도록 그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할 때도 주의 천사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생명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화를 쏘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그들과 함께 주님 우리의 팔에 힘이 없어서 우리의 활은 약해서 그들과 동시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팔에 힘을 주시며 활은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더 빠르게 적을 분별하고 더 빠르게 공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주신다는 이 은혜와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 주도 빠짐이 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담장 너머로 뻗는 가지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물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경영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복, 땅에서 치솟는 복, 그리고 젖먹이는 그 복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머리 숙이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 내려주시고 땅 밑에서 깊은 샘에서 치솟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젖먹이는 어미가 항상 그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그리고 필요를 늘 공급해주는 그 복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